있는 도서관 언제부터 이용하셨어요?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오픈했을 때부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주 오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책을 자주 보니까 여기 오면 새로운 책들이 늘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저도 소설책이나 이런 종류를 자주 잘 빌려가고 덕분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정말 좋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번 오면 도서관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잔디밭도 있고 이러니까 또 아이들 좀 뛰어놀기도 좋고 이래서 좀 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네. 예전에는 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한 발짝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선뜻 들어가지는 곳이 아닌데 여기는 숲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잔디도 다 개방하고 이러셔서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참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편안한 느낌? 교회가? 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든 시네마라고요. 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가을을 맞이하면서 같이 음악과 함께 영화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준비된 자리입니다. 일단 영화들을 선정해서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을 라이브로 직접 음악가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모든 우리 회중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보람되고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활동이신데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참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 정말 멋진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 생명나무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초대돼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고 또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끝나면은 저 잔디 광장에서 아주 맛있는 그 바비큐 파티도 있고요. 또 다과도 준비되어 있고 또 오늘 좋은 간증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초대되어 온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귀한 그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강사로 초청하신 분은 작곡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칠갑산이라든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또 옥경이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세상 노래를 많이 작곡하던 분이었는데 그러다 예수 믿고 그리고서 찬양도 작곡을 하셨어요. 그 찬양곡 중에서 하나 오 내 주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한나 목사님과 또 박지연 집사님 귀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세상 길을 헤매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 주여 피 묻은 그 손으로 내 더러운 죄 씻으소서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주님 품에 안으소서 내 주여 주님이시여 내 눈물을 닦아주소서 세상 길을 헤매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 주여 피 묻은 그 손으로 내 더러운 죄 씻으소서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주님 품에 안으소서 주님이시여 내 눈물을 닦아주소서 세상 길을 헤매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젖은 손
애처로워 살듯이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 공만 밀어 바닥내야 대적살이 흩어져 이긴 것 나의 빈잔 채워주는 최근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다시 불려지며 젊은 층에게도 익숙한 이 곡은 인생을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술잔에 비유한 노랫말이 인상적입니다. 원로 작사가 조은파는 빈잔을 비롯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칠갑산, 옥경이, 그리고 야구장 합창가로도 잘 알려진 연안부두까지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노래 800여 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노래마다 다 나름대로 사랑과 꿈을 심어서 또 눈물 씻어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런 노래들로 사람들에게 찾아가길 원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도 더더욱 이제 많이 쌓이셨는데 정말 우리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우리 가요사에 남을 노래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자, 우리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조은파 선교사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목양교회 새생명나무 축제에 많은 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른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심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쓰러진 자가 있으면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영생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저에 관한 노래, 제가 만든 노래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노래 들으시니까 교회에서 이런 노래 듣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이런 노래 안 들려줘요. 근데 오늘은 귀빈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드리려고 잠시 이 노래를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한나 목사님하고 기타하고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부르신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예, 찡했죠? 저는 저기 앉아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초청받고 일찍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요 어디 가서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설레요. 왜 그러냐면 요즘 너무나 악하고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세대에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인격을 참 하나님의 인격으로 갖추어가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큰 동량이 돼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참 기쁩니다.
여기도 두 아이, 예쁜 아이들 둘이 앉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얘들아, 이제 뭐 막 뛰어놀길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천국까지요? 그런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좋으냐? 예수님이 좋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통성명을 하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더니 민송윤이라고 7살 먹은 아이예요. 박이연이라고 7살 먹은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박이연이라는 아이가 이 송윤이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절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좋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엄마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좋아? 예수님이요? 와. 그러면서 이 이연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분수대에서 어디 미끄러져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누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면서 자기가 기도했나 봐요. 근데 가서 물 한 잔 먹고 나니까 나왔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아주 악한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무더운 것들을 씻어내면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인격적으로 자라는 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7살 먹은 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40살 먹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복.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오복이 뭔지 아시죠? 첫째로 재물복,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그게 복이다. 5가지 오복을 우리 인간의 최고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회에서 저도 태어나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이게 복이구나. 이것을 누리면 최고 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또 한 800여 곡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이 명예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들어오고 또 금전적으로도 아쉬움이 없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자꾸 좋은 바라는 사람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하리만큼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재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뭔가? 왜 이렇지? 제가 얼핏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속을 떠나서 저 산속에서 뭔가 공을 쌓고 참선을 하고 그러는 분들은 무슨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그걸 알아보려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다못해 나무 하나도 100년 이상은 사는데, 1000년 이상은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래야 100세 살고 잘 살았다고 만족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깨달은 바를 얘기해 줘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갔어요.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찬물 한 것 얻어먹고서 이제 마주 앉아서 선문선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스님,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부모 뱃속에서 왔다. 뭐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무에서 왔어. 무에서 왔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로 돌아간다. 못 알아듣겠어요. 배추도 아니고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은 말이야. 나도 잘 몰라.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간을 맞춰서 연보를 하고 한다고요. 그래 이제 기울여 들어봐도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에 등잔불 켜놓고 마주 앉아서 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연불도 하시고 경도 읽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뭐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그것도 나 잘 몰라.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중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다 보면 깨달아진대. 그게 답이었습니다.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하숙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 이제 그 서초동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 근처로 이제 하숙집을 하나 구했는데 서초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10동 그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두 분이 살고 있더라고. 노인 두 분이. 거 들어갔더니 뭐 아주 유명한 조은파 선생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들어간 날 저는 사실 예수 믿는 분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무슨 살면서 그 자리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다 얼마나 죄를 졌다고 죄인하고 걸핏하면 지옥이나 꺼내가지고 겁이나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싫더라고요. 얘기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하고 아예 그냥 안 만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뭐 겨울이었어요. 겨울 춥더라고요. 문간방에서 지내자고 그래 문간방을 줬는데 저녁 때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세 식구 살면서 도상 차릴 거 없이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으려고 가서 숟가락 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저 종교 가진 거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잘못 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절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절 좋지. 공기 맑고 새소리 좋고 나무 푸르고 고요하고 절 좋지. 좋고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 그러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도 우리 사람이 하자고 하면 합니다. 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숟갈 든 채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기도 내용들이 참 기도 내용이 휘황찬란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조은파 선생 유명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긴 누가 보내줘 내 발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이 영이 있대요.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이 영이 있대. 그러면서 이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을 풀어주시고 앞만 봐도 없는데, 그러면서 같이 있는 동안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천국 같이 가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와,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나도 오늘 왜 이렇게 난 맨날 다 꼬이냐. 기도를 이제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 선생, 앞으로 나 불러줄 때 있잖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줘. 내가 장로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어쩌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해. 하숙비는 선불이니까. 그래 이제 한 달만 빨리 지나간 다음에 도망가겠다 그러고 하룻밤을 거기서 잤어요.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 장로님이 제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 소리가 안 나왔지. 아저씨 제 구두 저를 닦으면 제가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호칭이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호칭이 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라고 불러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 선생, 이 구두 말이야, 더러웠었는데 닦으니까 깨끗해졌지. 예, 그렇네요. 옷도 말이야, 더러우면 세탁을 하면 깨끗해지는 거야. 몸도 더러우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으면 더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물어보세요. 만일에 말이야,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혼이 인간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저 세상 지식만 축적해가지고 잘 살고 남보다 똑똑한 체하고 지혜롭게 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만일에 말이야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있는 책 없는 책 다 읽고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지식면에 있어서는 교만천국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평범한 노인 입에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86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살면 은살리 147번지 한양조시 17대 종손 7남매 중에 마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 이제 부여를 내려갔어요. 달려서. 부여병원에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시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시트를 열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평상시 뵙던 우리 아버지는 거기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갔어. 떠나갔어. 떠나가면 그만이야. 아니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신데 뭐가 떠나갔냐? 영원히 떠나면 그만이야. 우리가 말이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또 흙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혈, 육이 있어서 두 가지가 서로 결합을 해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놀고.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분들의 은혜로
그분들이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는요 새벽에 저녁에 사람들이 그 집으로 까만 가방 하나씩 들고 다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갯날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갯날이 아니고 무슨 구역 예배 날인가 봐요. 근데 그날 바람은 불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속상해서 문간방에 그냥 겨울에 앉아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 예배하면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바람은 불지 창문은 흔들리지 마음은 울적하지. 그런데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왜 그렇게 처량하냐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너도 지옥 형벌 받겠구나. 이거 꼭 날보고 하는 소리 같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갔어요. 예배드리고 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다고 지옥 하냐. 지옥 갔다 와봤어? 그러면 또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무슨 죄를 졌기를 저 사람들 맨날 다 그렇게 죄 그러냐. 제일 듣기 싫은 게 죄.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꼬박 눈을 뜬 눈으로 세우고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장로님 두 분이 부인하고 두 분이 내벽안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저 문간방 나그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나이에 너무나 문간방에서 겨울을 보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에 산다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알게 됐다고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내가 누리는 영생 천국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온다고 약속해놓고 못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문이 얕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들어오기 힘든 곳이에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열려서 못 갔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한다.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찌 그날뿐이겠어요. 내가 온 날부터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그 문간방에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아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모델이 저희 어머니예요. 처음으로 만든 노랫말이에요. 그게 아내에게 바친 노래가.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한양조 시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아이들 쑥 나면서 그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13년 동안 누워서 계셨어요. 그때는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죠. 집안에서 모시고 13년 동안 간병하는 거예요.
말이 13년이지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여름 같은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생시설이 없으니까 물로 씻으면 독이 생긴다고 그걸 입으로 다 빨아내신 분이에요. 자기 시어머니 고름을. 그래서 어머니한테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효부상까지 이렇게 추서해서 받게 되셨는데,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도 잘 낳아서 기르고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남편이 다독거려주고 힘들지? 그러면서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질 못했어요. 늘 그냥 골렌 분처럼.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장가 가면 저렇게 안 살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업어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럴 거야. 그러다가 이제 노래 만드는 기회가 돼서 처음 만든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타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우리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아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시골에서 부뚜막에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밥 다 해가지고 챙겨서 안방에 갖다 바치고 자식까지 남편까지 다 안방 따뜻한 데서 밥을 먹는데, 그 아내는 부뚜막에서 눈물 뿌리면서 식은 밥을 먹는 그런 시대의 아내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좀 들어보시라고. 모델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바친 노래 모델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저희 아내는 당분간 자기가 모델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가끔가다 살다가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성경에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게 바친 노래 보면은 뭐 젖은 손에처럼 저 톤으로 막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 남자하고 또 살고 싶겠어요? 태어나서 쫓아오면 괴롭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아내들을 위해서 아내의 생일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기왕에 작곡가가 왔으니까 노래 만드는 것도 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으셨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이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아내 생일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무슨 이 젖은 손이 그런 건 좋은 얘기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리라,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게 아니고 아내의 생일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느 날 무심코 달력을 보니 지나버린 날짜에 동그라미 쳐있네. 불현듯 생각나는 아내의 생일. 아플싸 이번에도 그냥 지나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허둥지둥 살다 보니 깜빡했구려.
오늘 일랑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고. 2절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제대로 말씀 글을 만들었는데 2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내들이, 우리 한국 남편들이, 한국 아버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아내 되었을 사람, 어질고 착한 심성 넓게 펴서 한 가정을 넉넉히 지켜갈 사람, 사랑해, 사랑해요. 나만 믿고 사는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일랑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어떠세요? 징그러 죽겠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어머니 생각이 그 새벽에 나더라고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어머니 소재가 많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또 아내의 생일도 그렇고, 콩만매는 안악내야. 콩만매는 안악내. 배적삼 입은 그 안악내. 가정생활할 때는 그렇게 밝게 활기차게 그렇게 웃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저하고 내 건너서 콩밭에 가면 거기서 그렇게 호미자루 붙들고 나 몰래 우셨어요. 우리 엄마 왜 울지? 어리니까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진이라는 가수한테 제가 어머니라는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이 가수가 취입을 하다 말고 취업으로 왔다가 너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 마음이 엄마 생각이 나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못해서 우느라고.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젖줄 떠나 자랑키는 당신보다 크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그 팔벽에 그립니다.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개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그럼 내려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됐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절 보고 큰 사람 이렇게 부르시는데, 큰 사람 우리 옛날 생각해서 밭에 나갈까? 아, 가시죠. 밭에 가려면 은산천이라는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냇가를 건너서 3월이라는 그 밭이 있는 산에 가서 이제 밭일을 하면서 모자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쌓인 얘기 못한 얘기 다 하면서 일을 하고 오후가 돼서 돌아오는데 마침 장마철이라서 지난밤에 윗동네에서 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징검다리가 다 묻혔더라고요. 어머니가 건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업어서 건너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충청도 말씀으로 무거울 텐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울 줄 알고 힘껏 업었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제약가림 한답시고 떠나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늙고 연약해진 걸 몰랐구나. 막 어머니를 업고 가는데 막 그냥 울음을 억지로 참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엄마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팔벽에 해드릴 테니까 주무세요. 그래요? 팔 아플 텐데.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데 고운하게 주무시는데 그 야윈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그 야속한 세월, 무정한 세상의 자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몰래 울었던 기억을 살려서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젖줄 떠나 자랑키는 당신보다 크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그 800의 거리입니다. 거의 그걸 만들었어요. 거의 최진희 그 가수가 가까스로 그 노래를 취입하고 또 가요 무대 5월 달에는 어버이달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지난 10월 1일 날 군포에서 좋은파 사랑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도 최진희 씨가 와서 어머니를 부르다가 뒤돌아서서 울면서 부르는 걸 봤는데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진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플 때나 성할 때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새벽마다 동네 교회 가셔서 큰아들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눈물 뿌리면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새벽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제가 그랬어요. 어떻든 간에 내가 악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 잘못되라고 저렇게 안 하실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완악한가.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어떤 그 장로님이 뭐 그 기도할 때처럼 뭐 어떤 나쁜 영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가. 예수 믿는 일은 제가 나중에 깨달아서 알았지만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인간의 영혼들을 끌고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걸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분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먼저 믿기 시작한 우리 형제들 오빠 믿어야 산다고 몰라서 그래 믿어야 산다고 노후 대책하는 것만 알지 말고 사후 대책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우리 노후 대책은 제대로 하잖아요. 잘. 근데 진짜 백이는 사후 대책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새가족 모임이라고 이제 교회 가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왔는데 뭐가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교회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맺어가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가족의 처음 교회 온 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인간이 100세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 교회를 가서 새가족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저를 이제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뭘 가르치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 그리고 계획과 경륜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쓰게끔 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듣기가 좋고, 야, 성경은 뭐 딱딱하고 엄격하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그것도 죄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만 있고 휴식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냥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이나 눈물 따위는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어그러져서 인간은 눈물 늙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2살 먹은 것이 무슨 죄가 있냐. 2살 먹은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2살 먹은 아이가 동생을 봤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부모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까 자기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요. 2살 먹은 애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부모 있을 때는 이렇게 동생이 이쁘다고 쓰다듬어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꼬집고 뜯고 찌르는 거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 우리가 혈액형을 타고나듯이 죄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라는 게 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공기도 내리고 땅도 내리고 물도 주셔서 우리가 이 공기, 물, 자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니까 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나 하나님 봤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찡하고 찌릿찌릿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만나는데 여름에 밥을 먹고 만나는데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저를 보고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봤냐? 봤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면 너 믿을래? 믿는데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나와. 그럼 보여줄게. 그걸 받고 나왔어요. 저기 저 해 있잖아. 저 해 말에 10초만 눈 딱 뜨고 깜빡거리지 말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뒤에서 하나님 보인다. 그랬더니 해를 쳐다보더니 10초는 그만두고 1초도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러냐. 해를 만드신 분이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겠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고 그 영적인 죄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지는 죄가 죄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늙고 죽기 위해서 병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잎새 이렇게 좀 떨어지네요. 그 잎새가 지금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떨어지는 순간 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왜냐하면 밑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공급받는 게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갖다 보면 지금 보면 비슷해요. 근데 얘는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2, 3일 지나면 얘는 노랗게 변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존재였는데 죄라고 하는 칼이 와서 우리를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공급이 안 되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아,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애하고는 뭐 색깔은 비슷하지만 전혀 차이가 안 돼.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근데 한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뭐 흙이 들어가고 뼈 썩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 다음에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한테 정보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았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았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오면 왜 갔다 그러는데 뭐가 가냐,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내가 나온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으면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아, 이거 뭐 예수쟁이도 하는 소리지, 그 무슨 언제 가봤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처음에는 저는요, 어떻게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구원이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지옥이 아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가슴 아픈 일도 없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영생, 기쁨과 평안만 있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걸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하고 찾고 답을 얻는 거예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찬란하고 문화가 기가 막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으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을 간다. 하나님 잔인하지 않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10개가 있어요. 계란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골았어요. 어떡합니까?
골았어요. 아까우니까 이거 다 같이 해서 오므라이스 만듭니까?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는요, 아까 그 목사님 찬양 속에서 보셨지만 그 영혼이 병든 영혼이 있고 영혼이 살아나서 숨쉬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타락한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받으면 그 심판에서 너는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했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단 말이죠. 뭐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그럼 뭘 해결하면 됩니까?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죄,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이 있는데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함경이라는 불교 경이 있는데 석가모니께서 직접 설파한 것이 기록된 것이 아함경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해가 하늘의 달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이 땅에 뿌린 죄는 자기 자신이 거두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사고를 만나고 무슨 병이 들고 고통중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갚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것이고 보는 내가 보상하는 것이고 내가 저지른 것을 보상하는 과정이라 그래요. 더 재미있는 것은 죽을 때 죄를 계산하는데 누가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산해가지고 죄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6도 3개로 간다고 그래요. 6도 3개. 세 가지 세계가 열리는데 각 세계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6도 3개인데 첫 번째, 죄의 질이 제일 무겁고 제일 더럽고 추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거보다 좀 가벼운 사람은 지상계로 온다는 거예요. 지상계에도 두 길이 있어서 축생계와 인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계로 온 사람들 중에 이 죄가 조금 무거운 사람은 짐승이 돼서 개가 되거나 소가 되거나 말이 되거나 그래서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조금 가벼운 사람이 인간이 돼서 또 많은 윤회를 거치고 억겁의 인연을 거쳐서 또 이렇게 지옥도 갔다가 짐승도 됐다 사람이 됐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윤회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천상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오육칠정을 해결하고 저 서방종토 불타가 된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네 죄는 네가 갚아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갚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엄마가 매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귀여운 아이가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엄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거기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얘를 계속 때릴 건가 아니면 뭐 할 건가? 뭐 할 건가? 용서할 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죄를 갚으려면 끝없는 윤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갚으면서 또 죄를 지니까 해결이 안 돼. 근데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죄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없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다 죽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리고 타고난 이 본성, 뭐 혈액형 타고나듯이요. 그리고 뭐 유전병 타고나듯이 우리도 이 타락한 본성을 타고난단 말이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억울하지.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엄마가 얘를 때리려고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면서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용서해 줄게 그래 놓고 엄마가 두고두고 말이지 얘한테 너 그때 잘못한 거 기억해라, 나도 안 잊어버렸어, 너 기억해라, 나도 안 잃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정말 그 속 좁은 사람입니까? 용서해 줘 놓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누군가가 대신 죄를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야구놀이 하다가 남의 유리창을 깼다. 그럼 누가 물어줍니까? 엄마가 물어주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갚으려면 끝도 없는 불교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용서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 갚기도 바쁜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유리창 깬 걸 부모가 물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은 부모로부터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성질이 결합이 돼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둘이에요.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란 말이죠.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갚아주마, 내가 직접.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돼서, 인간의 대표가 죄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왔잖아요. 아담이라는 인간의 대표가. 근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대표로 오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 공자니 석가모니 다 무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옛날에 뭐 초심만 지내도 말이지 후손들이 말이죠 비석 세우고 다 그러는데 그 유명한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삶이고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참으로 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하십니까?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 예수님을 나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그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살려서 산 영이 그때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냐?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억만무질이라도 난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김성환이라는 분이 부르는데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아세요?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너무 심각하니까 노래 한번 부르고 가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쓴 작품이거든요.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쳐간 세월 너무 아쉬워도 돌릴 수도 없고 지나버린 그 세월이 부끄러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아니 점심 안 잡수셨어요? 자, 힘차게 신나게 한번 해요. 교회에서 이런 노래 부르기 힘들어요. 한번 오늘 기회니까 어떻게 부르냐? 세상에 올 땐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둘 셋 넷.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좀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하나 둘 셋 넷.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 잘해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순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와,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잘해봐야지 어디 여기 잘해봐야지 있지요? 여기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여기 잘자에다가 길게 빼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 잘. 여기서 가장 길게 빼는 분은 목사님하고 오슬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자, 돌아본 인생부터 시작.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순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와! 해봐야지. 와, 대단하시네. 야, 대단. 제가 가수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오디션도 보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호흡이 긴 분들 처음 봤네요. 와,
그 어디다 길게 펴셨어요? 잘. 어떻게 잘해보느냐? 여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해보는 거는 제가 40년 동안 믿어보니까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영생 소유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 이게 천국 가는 거, 이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제일 잘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죠. 오늘 말이죠, 들어오실 때 꽃 받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꽃? 어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다들 들어보세요. 야, 와우, 어떤 분은 내가 물어보니까 평생 동안 꽃 한 번밖에 그때 처음 선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아,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으셨죠? 듣고 나니까 나도 인간인데 염치가 있지, 뭔가 좀 성의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까지 옆에 인도하신 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때마다 기도했는지 고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더 귀한 일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잠들었을 때 그분들은 깨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신 분이 옆에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바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성경에 대해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참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나도 당신한테,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준 거 너무 고맙다, 유익했다,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양심껏 그런 분이 있으면 옆에 자기를 인도하신 분한테 그 꽃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거 갖고 계셔봐야 그거 얼마 안 가요. 와, 지금 다 주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이죠, 그동안 눈물 뿌려서 기도했는데 꽃 선물 받았잖아요. 인도하신 분들 꽃 선물 받으신 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늘 와, 선물 받은 거 이렇게, 와.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본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꽃 받으신 분하고 또 꽃을 주신 분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손잡고 차, 야, 예, 아, 전부 다 일어나시네. 예, 일어나 보세요. 예, 거기 다 일어나셨네. 자,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오늘 기회가 오늘 한 번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손 잡았죠?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눈 감고 이 세상에 번거롭고 탁하고 혼탁한 이 모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한 5초 동안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눈 감으셨죠? 절 따라서 같이,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리고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에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다리시던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만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꽃 받은 분 있죠? 꽃 받은 분, 오늘 꽃 선물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일이죠. 영적인 생일. 그러니까 영적인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당신께서 신앙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꽃을 다시 딱. 자,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안내 말씀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